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침례를 받고 하늘에서 사인까지 왔어요. 내 아들이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 두 마디 이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근데 이 음성에 대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요렇게 해라. 이것이 어떤 시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고 너는 누구고?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 사랑받는 자녀? 아니야. 네 상황을 봐라. 네가 사랑받는 자녀라면 배고플 때 떡이 임하고 뭐 뛰어내렸을 때 막 받아들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네가 그런 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어제도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이 뿌리가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뭐 홍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 때 그대로 견고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뭔가 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모든 날에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독일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 다 이 패턴이야. 이프절로 다시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가 어떠한 우리한테 자꾸만 강요하는,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떡이 이제 필요한데 떡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무리에게요 떡을 줬어요.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줬습니다. 많은 무리가 먹고 배불렀어요. 오병이어 작은 것으로 큰 무리를 먹였지만 그 결과는 뭐였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떡만 먹고 배불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구유로 오셨죠. 그래서 30년간 거의 무명 가까이 지내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침례도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그 침례조차도 받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야말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떡이 있어야 되고 항상 배고프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우리한테 주입한 어떠한 신앙관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믿을 때 그때 사랑받는 아들임이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떡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 그것을 초월해서 떡은 주십니다. 떡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막 쌓아놓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시지는 이제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보면 이제 만나를 주신 것을 이유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떡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반하는 것이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지 떡으로만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 보면요,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천하 만국을, 권위와 영광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절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마귀의 또 어떤 두 번째 시험의 패턴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의 희생, 고난받는 종,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기 백성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 같은 거 부담스러우니까 제끼워놓고 그냥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주고 이 영광과 모든 것을 가져라. 이것이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그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것으로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이제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랑 똑같은 패턴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 10절. 이제 예수님이 항상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이걸로 다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제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갖고 이제 들이댑니다. 근데 말씀이 끝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특히 성전에 있는 그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뭐 부딪히지 않게 여기서 받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은 붙잡는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뉘앙스가 완전 다른 것이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쇼맨십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는 그런 적용으로 가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막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받들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지 답정너라 그러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고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뒷수습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뭐 하나님을 막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험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그러나 그 떡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런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순종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심지어 침례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담이 왜 못 이겼는가? 말씀이 마음에 약했고요. 그리고 마귀는 약한 사람을 파고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죠? 아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한테 안 갑니다. 누구한테 가죠? 하와에게 가요. 하와는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뭐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약한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아담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있던 시험에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연초에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이 아벨에 대해서 막 그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말씀에 경외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아벨아 일로 와라. 그리고 아벨을 끌고 들로 갑니다. 들로 가서 돌로 쳐 죽였던 짱돌 같은 걸로 그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다 부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에서 왜 이 마귀의 시험이 나왔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자도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렇게 매번 승리합니까? 승리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넘어지면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승리할 때만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이것을 선포하고 들어가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실패한다. 시험에서 너네들은 아담도 실패했고 너희들도 실패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 시험에서 이겼다. 너희가 나처럼 해가지고 시험을 이겨야지만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이겨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이러한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라. 너희는 시험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시험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해에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이 왔을 때 주님께 달려가세요. 주님께 달려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실 때, 그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오셨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새벽 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내면을 꽉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